마음 안에 걱정과 근심과 분주한 마음들이 있는데요.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자리 잡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요. 나는 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가지인 우리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 잘 붙어 있어서 주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력을 오늘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열매로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도 그냥 친구가 아닌 참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아플 때에 큰 위로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악마가 사탄이 나를 침범하려 할 때에 나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니 물불이 두렵지 않습니다. 창곤도 겁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러한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말씀, 우리의 지침이 되는 말씀 전해주시겠사오니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73절에서 8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예, 오늘 시편 119편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9번째 시간에는요,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살폈습니다. 고난은 힘든데 뭐가 유익이냐? 두 가지 측면에서 유익입니다.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고난은 유익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71절이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말씀을 제대로 배우게 하기 때문에 고난은 유익입니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 9번째 연에 이어서 오늘 10번째 연에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를 계속 시편 기자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성도들의 삶에 또 하나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단어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74절과 79절에 나오는데 오늘 제가 집중하고 싶은 주제는 74절, 79절에 나오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난과 주를 경외하는 자들, 나의 주변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요즘 여러분 많이 들어본 혼밥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많이 들었어요. 마트 가면 혼밥 세트도 있습니다. 혼자 밥 먹을 수 있도록. 식당 가면요, 혼밥석이 있어요. 혼자 밥 먹을 수 있도록 벽 보고 앉아서 밥 먹게 되어 있어요. 혼영은 들어보셨나요? 혼자 영화 보는 거예요. 혼자 붙여서 수많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가지 남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있어요. 너무 자녀들 때문에 부딪히다 보면, 가족들 때문에 북적거리고 살다가 보면 에이, 혼자가 편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어 라고 말은 하지만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괴로운 것은 혼자라는 외로움입니다.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혼자라는 외로움. 함께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부딪히며 살 수밖에 없죠. 인생은 공사 중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부딪힐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함께 고난받는 다른 성도들로 인해 격려를 받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더 소중한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 식구들이 더 귀중한 것입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시편 기자는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라는 그 고백까지 나아갈 정도로 성숙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은 지금 괴롭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고난, 나의 괴로움은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심판은 의롭습니다. 내가 괴로운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백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은요. 73절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에, 그것을 아는 것이기에, 나를 만드신 분이 지금 나에게 인생의 고난을 주셨다면 그것도 꼭 필요한 단계리라 라는 믿음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나를 만들고 세우신 것처럼 이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도 그의 손길로 빚어주셔서 주의 계명을 깨닫기까지 나의 내면도 만드시고 채워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고백하고 난 이후에 주위를 돌아보니 혼자가 아니라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사실은 시편 119편 여기까지 오면서 주로 하나님과 시편 기자가 있었고요. 그 주변에 시편 기자를 괴롭히는 비방하고 힘들게 하는 그 악의 세력들, 그렇게 중추적으로 세 그룹이 있었어요. 그 외에 괴롭히는 나쁜 사람들 뿐 아니라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것을 63절에서 시편 기자가 처음 먼저 얘기했습니다. 63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처음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하나님, 그리고 이 세 그룹을 떠나서 또 다른 그룹을 시편 기자가 처음 얘기했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네요. 나만 홀로 남은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친구가 있었네요 라고 고백을 했었어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주를 경외하는 자들, 우리는 그들을 신앙의 동료, 신앙의 동역자라고 합니다. 그 신앙의 동역자, 왜 필요한지 두 가지 이유를 찾아봅니다. 첫 번째는 7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74절 같이 읽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고난 당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성도의 교제는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이 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용기를 얻고 기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 없다라고 소리치는 것이 세상의 소리예요. 눈앞에 가져와봐, 보여줘봐, 들려줘봐, 증명해봐. 이것이 세상의 소리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고 끝까지 보이지 않는 말씀을 붙드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신앙의 동역자들이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힘든 시간들을 그냥 견디어 나가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는 위로가 됩니다. 우리 그런 얘기하죠. 매일 내가 이러니까 덕이 안 돼. 내일이 잘 풀려야 덕이 될 텐데. 계속 이렇게 일이 안 풀리니 덕이 안 돼. 이런 일만 생기니 덕이 안 돼. 과연 그 덕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힘든 시간을 당하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주변에 주눅들기까지 해야 됩니다. 마치 내가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죄를 짓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그냥 견디어 나가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또 도전이 되어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중요합니다. 오늘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시편 기자를 보고 기뻐하는데요. 고난의 상황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고요. 분명히 설명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모습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냥 그 시간들을 묵묵히 견디어 나가시는 그 상황이, 결과가 끝나지 않았어도 그 상황이 지금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도전을 되고 위로를 주는 그러한 시간일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수록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서로 힘들수록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제라는 것이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나의 주변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에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진정한 교제는. 그러면 우리의 교제는 어디까지 나가야 할 것인가? 79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두 번째인데요.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내게로 와서 주님의 지혜로운 인도하심의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내가 내 시간을 견디어 나가고 내 상황을 참아내가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지혜로운 인도하심이 내 삶에 있습니다라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결국 성도의 교제의 목표는 함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좋은 것 보고 같이 차 마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서로 바라보는 것,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교제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환난 중에 있던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핍박 중에 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었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12장 3절인데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참고 견디어라 라는 그러한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결국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큰 고난을 당했지만 그 소망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하여 아멘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성도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고난 당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바른 길로 가고 있는구나. 내가 잘못 갔던 길은 무엇이지?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고난 당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힘을 얻고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누군가 여러분의 가족이든 여러분의 교회 식구든 누군가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람이 당신을 보며 힘을 얻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오늘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살 수 있을 만큼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힘든 시간에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시는지요? 사람을 찾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왕이시며 위로의 왕이신 주님께 더욱 매어 달리고 있는지, 이 두 가지의 나를 돌아보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에서 사람들이 힘을 얻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들 때에 위로의 왕이시고 고난의 왕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렵고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시시때때로 그러한 문제들이 옵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라고 이름 붙일 만한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평안히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기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걸어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문제들이 잘 풀리지 않게 하고 우리를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그리고 하나님 건강을 약하게 만들고 가족 간의 문제를 만들고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들로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힘이 들어 낙심될 때에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위로를 얻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내가 비록 지금 심히 힘든 중에 있지만 내 주변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 신앙의 동력자들이 있고요. 그들이 나를 보고 힘을 얻고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러한 중에서라도 말씀을 놓지 않고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기뻐해주는 그러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내 가족들이 나를 보고 힘을 얻고 나를 보고 기뻐하며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만큼 내가 믿음의 확실함으로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라는 노래가 있듯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나처럼 기도하고 나처럼 말씀 보고 나처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선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진 우리들 어렵고 힘든 시기에 무엇을 생각하는지요. 내가 방법을 찾아내고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찾는데 사람만 보고 환경만 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진정한 고난의 왕이시며 진정한 위로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진정 우리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참으신 일을 생각하며 오늘을 견디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으신 일을 생각하며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이 시간들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라를 위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고요. 어제 마지막 토론이 끝났고요. 내일과 모레는 사전 선거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죠. 그러나 주님 바라봐야 답이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국민들이 귀중한 한 표를 투표에 많이 참여하여서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그 사람을 만져주셔서 잘 감당해 가도록 그리고 공명한 선거가 되도록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지도자를 보내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핵과 사드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죠. 노동절인데 근로자들이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헬 조선이 아니라 정말 살기 좋은 평화의 나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마다 느헤미야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 소리를 듣고 이미 평안한 상태에 놓여 있는 느헤미야는 멀리 고국의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나라를 사랑하는 이 땅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진 것처럼 이 나라가 헬조선이 되었습니다. 성문들이 불탔다 하는 것처럼 이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그 강대국들이 이 나라의 문제를 우리 빼고 자기들끼리 의논합니다.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일주일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이제 다가왔는데 사람을 보면 답답합니다. 사람을 보면 흡족함이 없습니다. 사람을 보면 투표에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나라를 살리시고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기도합니다. 사람을 만져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만큼 그 능력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누가 선출되어지든지 누가 당선이 되든지 이제는 나라를 생각하게 하시고 본인들의 당리당략이 아니라 정말로 이 나라를 살기 좋은 평화의 나라로 다시금 회복시키기에 한 몸을 불사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배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이제 모두가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해야 할 줄로 압니다. 내일과 모레 사전투표가 있고요. 그리고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공명한 선거가 치러지게 하시고 이제 선거가 끝난 후에는 어떤 당이든 어떤 대선 후보든 이제 그 결과에 승복하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로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보복 정치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 날까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그 대통령이 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